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부상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거친 자의 노임되고 머리에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악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악천후 가운데 주님 말씀 사모여 달려온 귀한 성도님들 그 심령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며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능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지금 구원의 시간 은혜 받는 귀한 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쟁이 멈춰지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독감이 여러 가지로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또 그들의 복원을 하나님 늘 주님께서 피할 길 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히 어렵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계를 주여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듣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함께 하시사 우리의 귀가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깨닫는 그분과 동행하게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이사야서 53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판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 제가 며칠 전에 말한 51장, 52장, 53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5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52장 우리가 1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죠. 그러니까 기대가 잔뜩 이제 정말 새로운 지식을 듣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린 그것을 실상이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그 실상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본문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거의 70년 이상을 거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방치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련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같은 어떤 그런 억울함, 분함, 이런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왕이면 그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나면 좀 거창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흔히 요즘 이단들이 늘 타는 말같이. 아주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꼭 백마를 타고 나타나요. 보면은 이만희 씨도 그렇고 또 김정은이도 그래요. 김정은이도. 그리고 김정일이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렇고. 보면 좀 이렇게 이단들의 어떤 그런 특징적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백마를 타고 뭔가 자기가 굉장하다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죠. 거꾸로 나귀를 타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등장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기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었을 때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면 가만히 우는 자의 위로, 우는 자, 슬픈 자, 죄 지은 자,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방 들었던 그 찬양처럼 어쩌면 예수님은 그 상실받은 자, 아픈 자,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불렀듯이. 근데 바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실상하고 우리가 그리는 실상, 이 여행은 좀 멋있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여기서 본문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전한 걸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여호와의 팔은 권능을 말씀하시는데 이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적어도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 있고 그래도 자기들을 구원하려면 그분은 굉장히 멋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긴 것도 멋지고 좀 뭔가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어떤 자기들보다 적어도 유능해 보이는 많이 배우고 많이 잘나고 이랬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랬어요. 연한 순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의 작은 새싹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새싹처럼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것도 새싹도 보니까 마른 땅에 그것도 보니까 뿌리 같아서 그랬어요. 마른 땅에. 새싹도 참 쬐끔하면 잘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가 마른 땅에서 그래도 좀 이왕이면 좀 풍족하고 기름이 좋은 좀 거름이 풍성한 땅에서 물이 많고 이런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이러면 얼마나 연약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남들의 눈을 끌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것을 갖다 주의하게 볼 그런 아무런 조건을 가지지 않은 예수. 사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말구에 오셨고 또 그것도 베들레헴에 그것도 숙소가 아닌 그것도 정말 외양간에서 그분이 참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이것은 마치 전혀 상관하지 않는 나는 눈도 돌리지 않을 평소 같으면 눈도 돌리지 않을 그런 곳에서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도대체 예수님은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기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핍박과 온갖 고통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주님, 우리의 메시아는 좀 뭔가 거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 하면은 굉장히 멋있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키도 크고 좀 멋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실상으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보통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그려내면요. 정말 볼품없는 그냥 보통 사람 같이 그냥 외려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보다 좀 못하게 보이는 외소하고 작고 그런 모습이 사실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일 이유가 없어요. 멸시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평가는 뭐예요?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을 보고 우리는 또 그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겉모습에 우리는 취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겉모습이 모든 것을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주님께서 보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립니다. 멸시를 볼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반대작용이 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네가 나사렛에서 무슨
그 거룩한 곳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출신이라며, 듣자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듣자니까 또 보니까 미혼모래.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이런 조건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안에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그런 곤고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진정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래서 예수 믿는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히 말해서 거창하게 뭔가 이렇게 많이 배운 듯한 모습, 내지는 인자한 모습, 내지는 뭔가 자비스러운 모습,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의 질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안타까움. 그러니까 아까 드렸던 찬양이 정말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러니까 울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들은 밑바닥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신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어떤 상처들을 다 갖고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또 받아들이는, 그리고 상처를 또 남에게 끼치는 그런 어떤 숙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정말 그럴듯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남 자체가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아담의 범죄 이래 하나님이 만족했던, 참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세계가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원천적인 상실감이 있고 원초적인 상실감, 우리 안에는 그 상실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왜 울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서 우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이미 무대가 다 마련됐는데 나는 딱 등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면은 태어나면 그렇게 울어요. 물론 제 얘기는 의사들 얘기로는 그 아이들이 추워서 운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러한 어떤 상처 속에서 태어나고 그런 상처를 싹 안고 살아가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 다만 우리가 잠깐의 어떤 그런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우리가 잠깐 거기에 도취할 수 있으나, 그것 중에는 절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우묵한 구덩이를 메꿀 만한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메꿀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백마도 타고 이렇게 괜히 폼재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백마 탄다고 세상에 백마 탄 사람이 한둘이에요, 저건. 그리고 또 기수들도 타고 다 타는데 백마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꼭 그들은 아주 백마를 꼭 타요. 희한해요, 아주. 안 가르쳐줘도 잘해, 백마를 타는 건.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저 백마 타고 있으면 좀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장군들도 백마를 타요. 보면은 하얀 말을 타고 백두산을 등정했다는 둥. 그 이단의 괴수죠. 그러니까. 자,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그 가시면류관의 그 채찍에 맞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아니 뭐 채찍에 맞은 거 없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치료함을 얻었어요. 그럼 지금도 아픈데요, 목사님? 그것은 우리가 그 치료함을, 그 치료함밖에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랫동안 죄의 습성 가운데 매여 있던 사람은 아까 우리가 며칠 전에 어저께도 나눴지만 이 매여 있는 사람은 그걸 풀어줘도 자기가 풀렸는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는 치료받았어 라고 해도 내 안에는 내 몸, 내 머리는 그걸 알 수 있는데 내 마음까지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랫동안 예를 들면 오랫동안 새싹이 나오다가 이렇게 삐뚤어 나왔는데 이게 순간에 이게 싹 없어진다고 이게 쑥 펴지겠어요? 안 펴진다는 거죠.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 마치 우리의 실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주님이 바라볼 때의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가 콧뚜레가 안 메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질질질 끌려가고, 누가 끌려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끌려가요, 그냥. 마치 그리고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노예같이, 마치 술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이 나중에는 술에게 노예가 되어서 그저 질질질, 그저 술 냄새만 나도 술 광고만 봐도 막 그냥 온갖 상상이 다 되는 그런. 뭐 술이 그 사람의 목을 잡아매고 끌고 갔어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미 그는 술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노름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잠에서 집에서 딱 누워있으면 화투장이 왔다 갔다 막 포커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중독이요, 중독 그게. 누가 그 사람을 노름판으로 끌어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술판으로 끌어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아편의 현장으로 끌어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끌어내지 않았어요. 누구도 가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야, 자기가. 마치 묶인 소처럼.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저 잘났어요. 우리가 굉장히 잘났어. 그게 제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 모든 죄, 그 모든 죄,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면 곤욕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고행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야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안다고 그랬으면은 여기서 몇 사람 구원받을까요? 저부터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쳐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믿기만 하면 돼. 바라보기만 하면 돼. 저 뱀 바라봐. 그럼 너희 나서. 불뱀 바라봐.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나가고 괴로울 때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 제가 보면은 여러분 혹시 양의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양을 잡으려고 이렇게 할 때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양이 우는 소리가 꼭 있잖아요. 애기가 우는 소리 같아요. 애기가 우는 소리. 애기가 응애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연상하면요. 양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목축하시는 분이야. 그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이해하게 하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신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있는 신약이다. 이 본문은. 이 본문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도 이 본문을 묵상하고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복음화되는데 일조했던 것이고, 이 본문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조차도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스스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놀라운 아주 이 귀한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십자가,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대신신 십자가를 꼭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십자가를 잘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권능과 그 사랑과 그 희생, 그 눈물, 그 절망,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십자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 부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